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좋습니다. 36절에서 4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고 사도행전 9장 3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힘있게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요빠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치서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요파에 여러 날이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우리 앉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원래는 오늘이 우리가 달라스 교회 협의회 연합 집회가 있는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마 이 시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이찬수 목사님이 달라스에 이렇게 오셔서 오늘 저녁부터 첫날 저녁은 중앙연합 감리교회에서 7시 반부터 그리고 내일 저녁은 영락 장로교회에서 그리고 주일 저녁은 우리 본교회 세미양교회에서 7시 반에 이렇게 하게 됩니다. 제가 좀 고민을 했습니다. 이렇게 귀한 목사님 달라스에 오시는데 보통 이제 연합 집회할 때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본교회를 취소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통 하루 저녁을 참석하고 이렇게 보통 본교회들을 합니다만은 이번에는 워낙에 좀 귀한 목사님, 다 귀한데 이 말을 표현을 잘해야 돼요. 하여튼 귀한 목사님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이 좀 가서 많이 들었으면 하는 마음이 또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다행히 주일 저녁에 저희 교회에서 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 저녁 몇 분이 그렇게 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달라스에 있는 분들이 주일 저녁에 아마 우리 본당이 꽉 찰 것 같아요. 관심이 많고 여러분들도 주일 저녁에는 허리띠 잘 졸라매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셔서 은혜 충만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저녁에는 제가 같이 취소를 하고 우리 금요 성령 집회를 갈까 하다가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를 하게 된 이유는 제가 다음 주 화요일부터 3주간 한국 집회를 다녀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난주도 우리가 부흥회를 하느라 제가 말씀을 전하지 못했고 오늘까지 제가 전하지 못하면 한동안 금요일 저녁에 여러분 이렇게 못 뵐 것 같아가지고 오늘 저녁에는 말씀을 준비해서 여러분하고 전하고 제 기도 제목도 좀 나누고 여러분이 저 집회 다니는 세미양교회 저는 대표 선수고 실세는 여러분들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오는 주일 오후부터 4차 5차 단기 선교가 출발을 하면서 저는 한국으로 또 대표 선수로 뛰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좀 많이 필요하고요. 이번에 이제 가서 강남 중앙 침례교회에서 전국 초교파 집회가 있습니다. 그 양수리 수양관에서 여름마다 산상 초교파 집회가 있는데 거기에 한 몇천 명이 모여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회를 합니다. 제가 일주일을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주 강사로 초청을 받아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서 대한민국이 좀 더 부족하지만 여러분의 기도로 좀 뜨거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고 또 약 한 7교회에서 제가 설교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일은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교회에서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다 유기성 목사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기회를 주셔가지고 좀 이례적인 케이스입니다. 이례적인 케이스. 출타할 때 누가 서겠지만 말씀을 전하게 되고 지구촌 교회에서 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지구촌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이번에 오셨던 안산동산교회 목사님 교회에서도 제가 주일날 말씀을 전하고 또 우리 침례교회 중에서는 아주 영향력 있는 유관재 목사님 성광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게 되고 또 우리 효민 성결교회 부흥회를 또 인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한 약 7교회 정도 제가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굉장히 이렇게 숫자를 한번 카운트를 해보니까
기본 뭐 8천 명 앉아 있고 기본 뭐 3천 명 앉아 있고 이런 교회들이 워낙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주시면 수만 명에게 말씀을 이번 여름에도 전하고 돌아올 수 있는, 여러분 이거 손해 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하고 3주 못 만나지만 제가 가가지고 이렇게 수만 명한테 설교를 하고 오면요, 달라스로 이사 오는 사람 다 세미한교회 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남는 장사입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가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자랑, 달라스 자랑만 할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른 데 이민 가려고 생각했던 분도 다 달라스로 이민 가는 걸로 계획을 취소하고, 달라스로 다 오면 어느 교회 가겠습니까? 설교 들었던 목사한테 가지. 그래서 궁금해서라도 오겠죠.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 보면 굉장히 우리 교회 부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세진 장로님 맞죠? 예. 제가 부흥에 갔다고 오신 분이잖아요. 버지니아에서 이사를 와버리셨잖아요, 두 분이.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또 이번에 감사하게도 앞으로 2주밖에 안 남았는데 8월 3일 그 8월 첫째 주면 2주밖에 안 남았죠, 거의. 두 번째 책이 두란노에서 출판이 됩니다. 굉장히 빠르게 출판이, 제가 한국 일정에 맞춰서, 그러다 보면은 이제 CTS, CBS 이런 데도 제가 가서 또 인터뷰도 하고 해야 되는 일정들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체력적으로도 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시차가 바뀌기 때문에 어떤 분은 나가자마자 저녁 집회를 하니까 시차가 바뀌어가지고 부흥회하러 가신 목사님이 대표기도 하는 시간에 자버린 거예요. 콜을 자다가 아멘 하는 소리에 깼는데, 강서 목사님 올라오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담임 목사님 얘기만 듣고 순간적으로 머리가, 내가 설교를 했던가, 축도하러 올라오라는 건가, 이게 설교하러 올라오라는 건가, 그게 헷갈려가지고 한참을 고민하다가 올라가서 일단 기도를 시작했더니만 분위기를 보니까 축도가 아니라 설교인 것 같아서 설교를 했다고, 달라스의 저 중앙에 연합해서 이렇게 모이는 그 목사님, 이 목이 짧으신 목사님이 그런 본인의 그 간증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만큼 이게 집회라는 게 어떨 때는 그렇게 힘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실 거죠? 예. 또 목사님 또 한국 가셨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이번에 또 기회다, 우리 목사님 종횡무진 다니면서 수만 명, 그 영향력이 수십만 명 해서 하면 다 우리 세미한 교회에 하나님께서 또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그런다 하는 사명감 가지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숨은 영웅 시리즈 8번째, 오늘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숨은 영웅의 신약에 있어서는 두 번째입니다. 저번에 마띠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고요, 오늘은 다비다라고 하는 한 예수님을 따랐던 신실한 여제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의 이름이 두 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다비다, 하나는 도르가라고 이야기하는데, 다비다는 히브리식으로 아람어로 다비다라는 거고요, 그걸 헬라어로 바꾸면 도르가라고 하는 뜻이고, 그 뜻은 똑같습니다. 뜻이 뭐냐면 영양이라고 하는 겁니다. 영양은 nutrition이 아니라 암사슴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슴이다라고 하는 뜻이고요, 이 사슴처럼 이 여인의 이 이름에 걸맞게끔 아마 아주 이렇게 총명하게 사뿐사뿐 탄력 있게, 아마 그 여성의 특유한 그 특징을 따라서 신실한 여제자로 살았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원래 이름이 다비다였는지 아니면은 하도 그렇게 암사슴처럼 열심히 바쁘게 바지런히 주의를 감당하니까 사람들이 붙여준 별명인지는 몰라도 정말 영양 암사슴처럼 그렇게 사역을 잘 감당했던 신바람 나는 여제자였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 사람들의 이름이, 베드로도 그렇고요, 뭐 보아느게라고 하는 말도 있고요, 이 별명이라든지 이름은 그 사람의 사역의 형태와 굉장히 흡사해 있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 자신을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다비다는 이렇게 막 이렇게 세련되게 신바람나게 사뿐사뿐 주의를 감당했다면 나는 누군가라고 제 스스로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최병락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아이덴티티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제가 제일 오래 살았잖아요. 저보다 저랑 더 오래 사신 분 여기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제가 저랑 가장 오래 살았는데도 제가 누군지 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디파인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누구냐 그러면. 왜냐하면 대부분 저는요 중도파입니다. 뭘 해보면 다 중도파예요. 중용미덕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정치적 노선을 봐도 저는 딱 중도파 입장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이쪽 얘기 들어봐도 이 말이 맞고 저쪽 얘기 들어봐도 저 말이 맞은 게 굉장히 저한테는 많습니다. 신학적으로도 제가 오랫동안 캘비니스트였는데 가만 신학이 제가 다듬어져 가는 것을 보니까 캘비니스트하고 알미니안 딱 중간에 있는 그런 신학이더라고요. 제가 그 캘비니스트하고 알미니안이 여러분이 뭔지 우선 알 필요는 없습니다. 하여튼 중간이다라고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음식도 내가 무슨 음식을 좋아할까 보니까 한식, 중식, 일식, 양식 다 좋아하는 거예요.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하나의 이렇게 특징을 딱 제가 가지고 뭐 이렇게 몰입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격도 그런 것 같아요. 저에게 이렇게 찾아와서 저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게 딱 양쪽으로 나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경상도 사나이라고 불처럼 뜨거운 열정의 사나이, 커피 식기도 전에 원샷 때리는 그러한 사나이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로맨티스트다, 낭만이 있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있어요. 정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believe or not. 그래서 저 목사님 좀 불같은 열정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고 가까이 온 사람들은 헤어질 때 물 같네 이러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좀 이렇게 분위기 있는 줄 부드러운 사람인 줄 알고 왔던 사람은 또 갈 때 보기보다 열정 있네 이러고 갑니다. Who am I? 내가 누구냐? 라고 이렇게 그게 참 어떨 때 저는 싫었어요. 왜 난 특징이 없을까? 나도 나를 모르겠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이쪽을 좋아하는지 저쪽을 좋아하는지, 그러다가 그게 저의 이름과 상관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아까 제가 다비다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제 이름이 병락입니다. 병락이 뭐냐면요, 불꽃병의 물락자입니다. 이름이 불과 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불도 아니고 물도 아니고, 어떨 때는 불 같고 어떨 때는 물 같고, 이게 제 이름 자체가 보니까 양쪽이더라고요. 그러니 뭐 이름대로 사는 거죠. 부모님이 붙여준 이름이니까. 이처럼 다비다라고 하는 이름은 사슴이라고 하는 이름인데 그 여인의 삶과 전혀 무관하지 않다 생각을 합니다. 암사슴의 특징이 뭘까를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금방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나 힘이 있고 열정적이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고 언제나 활력이 있는 여제자의 삶, 다비다의 삶, 이 삶을 여러분과 함께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전에 제가 왜 이 다비다라고 하는 여인을 숨은 영웅으로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좀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좀 큰 그림에서 다시 한번 클로즈업해서 다비다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대성교 명령에서부터 풀어내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라 그럽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따라 하셔도 좋을 텐데,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사도행전 1장 8절에 딱 선포가 되어지고요, 사도행전 28장까지의 역사는 이 1장 8절이 그대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그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전해지는지가 이 바로 1장에서 28장까지 다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님의 선교, 우리가 그 시간표를 짜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이들도 방학을 하면 시간표를 짜고, 학교에 등록을 하면은 우리 대학생들은 뭐 수업 일정을 짜고, 이런 마스터 플랜을 짜지 않습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을 일컬어 예수님의 선교적 마스터 플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선교를 내가 이렇게 하겠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가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 선교를 진행해 나가겠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게 잘 알아야 되는 게, 너희가 선교를 이렇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어다오, Please become my disciple, become my witness,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1장 8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어라라고 말 안 하죠. 뭐라 그럽니까? You will be my witnesses. 너는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게 아니라 이건 예수님의 마스터 플랜으로 그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신 예수님이 행해 나가시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해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해 나가실 때에 사람을 그때그때 세우신 이야기지, 사람이 그 일들을 해 나간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을 일컬어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령께서 그 선교를 해 나가셨다는, You will be my witnesses.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두고 봐라. 그래서 이 선교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가는 이 선교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시고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러면은 그 일에 여러분이 있다고 그 일이 되고 여러분이 안 도와준다고 안 되는 겁니까? 아니죠. 누가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도와준다고 그 일이 진행되고 뭐 안 도와주고 뒤로 여러분이 갔다고 안 되는 일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기 싫으면 여러분을 치우고 딴 사람 그 자리 세우실 겁니다. 왜?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Please, without you, I cannot do anything.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너 없이는 안 돼, 이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선교에 우리를 끼워주시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엄청난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경해보라고 관광열차에 태우시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다음 주에 선교를 가도요, 그거는 하나님의 관광열차에 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 간다고 선교가 되고 안 간다고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그 선교는 미시오 데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끼워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대로 준비 안 하고 갈까 말까 하면요, 너희 안 가도 돼. If you don't want, you don't have to.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끼워주시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탈락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것에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생색을 내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선교는 하나님이 어차피 하실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지 않으면 우리를 치워버리시고 다른 사람을 세우시든지, 아니면 더 많은 경우는 사실 우리가 부족하면 우리를 고쳐서라도 하나님이 가시는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직접 인도해 가시는 선교의 역사, 이걸 일컬어 미시오 데이, 선교의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직접 선교하신다. 자, 여러분, 인류 역사의 제1호 선교사, 1호 근대 선교의 아버지가 영국의 윌리엄 캐리가 인도에 간 것을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세상의 1호 선교사는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하늘에서 선교사로 이 땅으로 파송되신 1호 선교사 아닙니까? 그렇죠? 1호 선교사인 예수님이 그 다음에 12제자를 선교사로 세워 파송하고 12제자에서 120으로, 120에서 500으로, 500에서 열방으로 선교사가 계속 선교사로 만들고, 선교사가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푸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1호 선교사부터 계속해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예수님의 선교 마스터 플랜은 바로 이런 거죠. 예루살렘에서 유다 땅으로, 유다에서 사마리아로,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자, 오늘 이걸 조금만 더 설명을 할게요. 우리는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루살렘 선교, 이쪽부터 할까요? 예루살렘 선교, 온 유대 선교, 사마리아 선교, 온 땅 선교, 이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선교를 해야 되는, 1장 8절에 나오는 가장 먼저 선교해야 될 것은 예루살렘 아닙니다. 뭐죠? 가장 먼저 선교해야 되는 게 나 자신이죠. 성경을 보세요. 오직 성령이 어디에?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가 먼저 선교해야 돼. 내 마음에 벌써 선교가 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나는 빼버리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이렇게만 생각을 하는데, 사도행전 1장 8절 잘 읽으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선교지는 여러분의 마음이다. 여러분을 선교해야 된다. 여러분 전도 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선교 잘하고 계셔요? 하나님, Thy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나에게 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에 권능이 생기면 그때부터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나가게 되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 사도행전은 이제 나에게 성령이 임해서 그 증인이 어떻게 예루살렘,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졌는지를 설명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 특이하게도 이 1장 8절이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져 가는 과정에 예루살렘의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유대의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사마리아의 선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항상 그 예루살렘 선교를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셨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루살렘 선교가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온 유대 선교를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세우셨고, 사마리아 선교를 위해서 또 한 사람을 세우셨고, 사람을 세워서 그 일들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이라고 하고 난 뒤에 예루살렘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루살렘 선교를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뽑아서 사용하신 키맨이 누굽니까? 누가 뭐래도 베드로죠.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선교에 있어서 핵심적 인물은 베드로였는데, 사도행전 1장부터요 6장까지는 사도행전 1장 8절 중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선교가 사도행전 1장부터 6장까지 나옵니다. 그런데 이 1장부터 6장까지의 주인공은 베드로예요. 그래서 6장 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하니라.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돌아오게 되어지는 역사가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으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있던 이 복음이 1장에서 6장까지 있었는데,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전체가 복음화가 되어지는 지고, 그 다음 단계가 어디예요? 온 유대죠. 그러면은 온 유대로 이제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흘러가게 되는데, 온 유대 땅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쓰임받은 주인공은 또 누군가? 그게 6장 지나서 7장에 등장하는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다 전하고 난 뒤에, 돌에 맞아 죽고 난 뒤에 8장 1절은 바로 이렇게 8장 1절 중반절부터 이야기합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어디로?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스데반을 통해서 유대 땅의 복음이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자, 유대 땅의 복음이 스데반으로 인해서 전해졌고, 이제는 유대 땅의 복음이 전해지고 사마리아로 전해져야 되는데, 사마리아 땅의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쓰임받았던 사람은 누굴까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의 복음이 전해지는데, 8장 4절 5절 그리고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어디에?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리고 자 보세요. 자, 설명을, 이게 다비다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사도행전을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누구에 의해서? 베드로의, 물론 그 위에는 하나님이 하시는 미스요데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사람을 사용하신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은 누구를? 베드로. 온 유대는 누구? 스데반. 사마리아는 누구? 빌립. 그 다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한 사람을 세우는데 8장에 빌립이죠. 1장에서 6장 베드로, 7장 스데반, 8장 빌립, 9장에 가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하죠.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 성령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그 다음 뭐죠? 땅끝이라는 겁니다. 땅끝. 그래서 이 바울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13장 47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행전에서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죠? 바울과 바나바죠. 우리에게 명하시되, 바울을 왜 세웠다고요?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바울은 이제 땅끝이라고 하는 것을 사명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처럼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는데 키맨으로 역할했던 사람들이 베드로, 스데반, 빌립,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자 보세요. 베드로 한 사람이 예루살렘 전체를, 그리고 스데반 한 사람이, 스데반으로 합시다. 스데반 한 사람이 유다 땅 전체를 복음화 시킬 수 있나요? 없나요? 없습니다.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한 도시니까 인구는 많지만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유대 땅이라고 하는 땅은요 생각보다 넓은 땅입니다. 그러면은 유대 땅 안에는 베들레헴도 있죠, 여리고도 있지요, 가이사랴도 있지요, 요파도 있지요, 도시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스데반 한 사람이 했던 것은 유대 땅에 복음이 들어가기 위한 통로가 되었고, 그 통로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숨은 영웅들이 그 도시에 있어서 그 도시를 그 사람들이 변화시키는 숨은 영웅들의 이야기를 빼놓아서는 사도행전을 해석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스데반은 크게 봐서는 유대 땅의 키맨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스데반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유대 땅 안에 한 욥바라고 하는 한 동네에서는 다비다라고 하는 한 여인 때문에 그 도시가 복음이 증거되더라는 거죠. 좀 쉽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최병락 목사라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달라스에서 목회하고 달라스에서 영향력을 끼쳐서 불신자율을 높이고 미셔널 철치, 미셔널 라이프로 이 도시를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도시로 세우라고 하는 콜링을 받고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를 할 때도 이 달라스를 변화시키자라고 얘기를 하죠. 마치 스데반이 유대 땅을 변화시키자라고 했던 것처럼. 그러나 제가 달라스라고 말을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셔야 되냐면은 여러분이 살고 있는 동네 이름으로 들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달라스 그러는데 여러분 귀에는 그래, 캐롤톤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야. 스데반은 유대를 하는데 다비다는 그래 욥바지라고 자기가 살고 있는 한 동네를 자기의 미션 필드로 생각하고 거기에서 미션을 라이프를 살아서 그 도시 하나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서 나는 욥바에서, 누구는 그 룻다에서, 누구는 여리고에서 그 도시에 있는 사람이 그 도시를 바꿈으로 말미암아 스데반이 선포한 복음이 각 도시에 있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유대 땅 전체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것처럼, 교회 오면은 최병락 목사는 맨날 달라스를 하지만 달라스라고 하는 건 90개가 넘는 도시가 합쳐져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들으실 때에 플라우마운드 사시는 분은 플라우마운드, 커펠 사시는 분은 커펠, 캐롤톤, 우리 동네 빠져서 섭섭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하여튼 여러분의 동네 이름으로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볼 때 베드로도 기억하고 스데반도 기억하고 빌립도 기억하고 바울도 기억하지만 그분들 밑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땅에서 욥바 땅의 다비다가, 오늘 보세요, 미리 얘기합니다만 42절에 보면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누구 때문에? 다비다 한 사람 때문에. 다비다 한 사람이 욥바에 살았는데 그 한 여인의 삶을 통해서 욥바라고 하는 도시, 유대 땅 안에 들어있는 욥바라고 하는 도시가 하나님 앞으로 돌려지고, 또 어떤 사람은 어떤 도시에 이런 다비다 같은 삶을 사니까 유대 땅 전체가 통계적으로 다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베드로도 스데반도 다 목숨을 바치면서 감옥에 갇히면서 복음을 전했지만 결국에 진짜 영웅들은 누구냐면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유대 땅 안에 곳곳 숨은 동네들마다 들어가서 살면서 그 동네를 변화시켰던 다비다와 같은 사람들이 진짜 영웅이고요. 달라스를 하고 있는 앞에 서 있는 최병락 목사가 뭐 대단한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사는 동네에 가서 그래, 내가 우리 동네에 덴턴 하나라도, 베드포드 하나라도, 내가 저 파머스 브랜치 하나라도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한번 바꾸어 보자 라고 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세미안교회에 90개 이상이 흩어져 있는 더 컬러니에, 프리스코에, 플레이노에, 저 알렌에 뭐 다 흩어져서 다비다, 욥바의 다비다처럼 살아갈 때에 이 달라스 전체가 하나님 앞에 복음화율이 높아지게 되고 우리가 꿈꾸는 그러한 도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유대 땅 전체에 베드로와 스데반이 있었다면 욥바에는 다비다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보이는 리더와 보이지 않는 리더가 함께 만들어가는, 그렇게 사도행전을 연결시켜 나가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같은 사람이 있었지만 가이사랴 같은 데는 고넬료 같은 사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서 고넬료가 가이사랴 전체를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처럼 저 안디옥에는 바울이 있었지만 그곳에는 바나바 같은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다비다 같아지고 여러분의 사는 지역,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주거 지역이 아니라 사업을 하고 있는 비즈니스 있는 그 도시, 여러분이 있는 그 직장이 있는 도시, 여러분 학교가 있는 그 도시, 그곳에서 다비다와 같은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 교회가 계속 얘기하는 달라스 복음화는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 사도행전 전체 그림이 여러분 들어오셨죠? 1장부터 6장까지는 베드로의 이야기고, 7장은 스데반의 이야기고, 8장은 빌립의 이야기고, 9장부터 28장까지는 바울을 통해서 땅끝 선교의 이야기인데, 그렇게 보이는 걸출한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수면 아래에서 다비다와 같은 사람들의 삶에서의 그 선교적 삶을 통해 가지고 이 미시오 데 예수 그리스도의 1장 8절의 그림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 이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렇다면 이 다비다는 요빠에서 그 요빠라고 하는 한 동네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 제가 여러분이 플라우마운드에서, 여러분이 어떤 카펠에서, 캐롤턴에서 살아라고 말만 했지, 만약에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지 모른다면 그것도 의미가 없으니까, 도대체 다비다는 요빠에서 어떻게 살아서 이 동네를 변화시켰는가, 그 삶을 한번 오늘 본문에서 추적해보고 은혜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첫 번째는 이 여인은 선행과 구제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선행과 구제의 사람. 3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시작.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았다. 자, 여기 보면은 다비다는 선행과 구제가 심이 많다. Who was always doing good and helping the poor,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한국말에도 시원하게는 번역이 안 돼 있고요, 영어에도 하다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할 수 없이 원문으로 들어가 봐야 돼요. 헬라어 원문에 들어가 보면은 이 구절에 아주 중요한 형용사 하나와 부사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 그게 뭐냐면, 헬라어에서 이 다비다의 선행과 구제를 설명할 때 형용사 부사가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페이레네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페이레네. 이건 뭐냐면 fool이라는 단어입니다. fool.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를 흉내만 낸 게 아니라 fool로 했다는 겁니다. 페이레네스, 자기가 할 수 있는 한계를 총동원해서 선교와 구제를 했다는 뜻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은 FAA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FAA라고 하는 이 말은 continually, 계속해서 그 일을 했다. 찔끔찔끔 생각날 때마다 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했다. 그러니까 이 두 단어가 선행과 구제에 굉장히 중요한데, 그건 뭐냐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계속해서 꾸준하게 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페이레네스의 선행과 구제를 했다는 걸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 있었겠죠. 자, 누구나 다 은사가 있잖아요. 남들이 가지지 못한 한두 가지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은 그 중에 하나만 꺼내서 쓴 게 아니라 자기가 이 선행과 구제를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100% 활용을 했다는 거예요. 100% 페이레네 full of work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맥시멈으로 했다는 거예요. 맥시멈으로. 근데 여기에 보면 여러분, 선행과 구제를 했다라고 할 때 이 선행과 구제를 그냥 이렇게 우리가 구제사업, 자선사업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항상 선행이라고 하는 말은 토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선행이라고 하는 단어는 항상 뭐가 연결되어 있냐면은 복음 전하는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주는 거. 그러니까 이 다비다가 했던 선행과 구제라고 하는 것은 단지 불쌍한 사람에게 빵을 주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행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복음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자, 쉽게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다비다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라면 자기의 모든 것을 활용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자기의 모든 것 가진 것을,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이걸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쓸 수 있을까? 이걸 어떻게 복음, 나는 다른 재주는 없는데 음식을 잘 만들어. 여러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음식을 잘 만들어. 그러면은 그거 가지고 우리 네 식구 앉아가지고 오늘은 찌개 해먹고, 내일은 구이 해먹고, 내일은 찌짐 해먹고, 모레는 전 해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4명 맛있게 먹자고 주신 은사가 아니라, 그 재주를 가지고
구제와 선행, 즉 복음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쓸 수 있을까를 고민하라는 거죠. 이걸 맥시멈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래서 김치를 담궈 가지고 달라스에 갓 이민 온 사람이 있으면은 그냥 집으로 찾아가 가지고 문 두드리고 이거 좀 드셔보시라고 주고 마음의 문을 열고 음식을 통해 가지고 초대도 해보고, 그냥 그 한 가지의 은사가 있더라도, 여러 가지 은사가 없더라도 나에게 주신 남들보다 조금 나은 그 은사를 대충 쓰지 말고 복음을 위해서 맥시멈으로 써보라는 거예요. 그게 페이레네라는 거예요. 페이레네. 어떤 사람은 남들보다 똑똑해요. 이것도 은사죠. 그럼 똑똑하면 내가 최고의 대학 들어가서 최고의 직장에서 최고의 경영자의 자리에 앉아서 최고의 인생을 살아보리라고 자기만 위해서 살지 말고 이 머리를 가지고 페이레네 100%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쓸까를 고민해봐서 안 되겠다. 공책 하나 끼고 저 난민촌 75번 그 노스파크 건너편에 가면은 2마일 3마일 안에 3만 명 4만 명이 지금 난민으로 와 있는데 우리 내년부터 시작을 할 텐데 방과후에 가서 이 머리로 애들 다 불러가지고 앉아서 1 더하기 1은 2 가르칠 수 있는 거죠. 나의 이 지식을 맥시멈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이 지식을 나의 출세의 도구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행과 구제, 즉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에 나에게 주신 이 머리라고 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난 농구를 잘해. 그럼 농구를 잘하면은 농구와 맨날 해서 친구들끼리 놀자 그래서 불러가지고 나 혼자 개인기에서 여자들한테 박수 받고 이런 폼 재는 데 쓰지 말고, 이런 나에게 농구 하나 잘하는 은사가 있으면 농구공 2개 들고 저 난민촌으로 가가지고 노는 애들 불러가지고 농구 가르쳐가지고 그 아이들 복음에 전하는데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조금이라도 은사가 있으면 고민하라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쓸까? 이 재주는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쓸까? 내가 좀 있는 이건 나 옷장을 열어보면 옷이 많으면 이 옷을 내가 어떻게 이 박스에 넣어가지고 난민촌으로 가자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또 나누어 주고, 어찌했든 내 손에 있는 더 가진 것들을 가지고 100% 맥시멈으로 페이렌에 full of work, 우리 할 수 있는 최고로, 그죠? utmost for his highest, 가장 최고의 분을 위한 나의 최선의 노력.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복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남아있는 건 나중에 다 후회합니다. 이거 가지고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할 걸. 천국 가면요 가지고 있었던 게 부끄러워질 때가 옵니다. 쉰들러스 리스트라고, 그죠? 여러분 영화 보셨죠? 그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었던 흑백 영화. 나치 아우슈비츠 감옥에 나치 정권 때에 많은 유태인들이 죽어갈 때에 같은 독일 사람이면서도 공장을 운영하던 쉰들러라고 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유대인들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자기 공장에 취직을 시키죠. 취직을 시키고 난 뒤에 살려주잖아요,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 역사적 인물이죠, 사실은. 이 쉰들러라고 하는 이 한 선한 사업가 때문에 아우슈비츠 감옥에 끌려가서 죽어야 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나게 되죠. 나중에 이제 전쟁이 끝이 나게 되고 그 살아난 유대인들이 쉰들러를 초청을 하게 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쉰들러한테 고마워할 때 마지막 장면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하나도 기뻐하지 않아요. 쉰들러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렇지, 당신 나 때문에 살아났지, 그때 얼굴이 꾀죄죄하더니만 이제 좀 살만한가 보지, 이러면서 얼굴에 화색이 돌지 않아요. 여전히 어두워요. 그러면서 보여주는 장면이 뭡니까? 이 반지는 내가 왜 끼고 있지? 이 반지 하나 팔았으면 10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이 코트 이건 내가 왜 입고 있지? 이걸 팔았으면 5명은 더 살릴 수 있는데 하고 웁니다. 가슴이 감동이 되죠. 우리가 마지막에 나에게 있었던 걸 보면서 내가 이 재주를 가졌으면 천국에 섰을 때 5명은 더 내가 복음 전할 수 있었는데, 이 머리에 이 지식을 가지고 내가 좀 더 주님께 연결시켰더라면 100명은 더 살릴 수 있었는데, 내가 가진 이 옷을 가지고 조금만 더 내가 유통을 했더라면 따뜻하게 좀 입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들어갈 수 있었을 텐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남아있는 건 다 후회되는 것들이에요. 다 써야 되는, 맥시멈으로 써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주신 것을 다 사용하지 못하고 주님 앞에 설 때 그 얼마나 안타깝고 억울하고, 쉰들러처럼 이건 내가 왜 가지고 있었지? 이건 내가 왜 가지고 있었지? 이거였으면 내가 몇 명을 더 구원할 수 있는데. 천국 가보세요. 지옥 가는 사람 볼 때에 그 마음 드나 안 드나? 이게 다비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풀로 자기가 구제하고 선행하는 일에 복음을 위해서 자기를 드렸다는 겁니다. 또 한 단어가 나온다는 게 뭐라고 그랬죠? 에페이에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continually, 계속해서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자다가 그냥 한번 해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오늘 NIV 성경에서는 always라고 썼고 원래 원어적으로는 continually라고 하는 건데 같은 의미죠. 계속했다. 여러분, 세상에도 교회 안에도요, 기분파 섬김이 많잖아요. 계속하는 게 아니라 기분 날 때 섬기는 거. 다비다는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변함없이 규칙적으로 늘 그 자리에. 오늘 그 낮에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이자수 목사님이 아주 세미나 중에 귀한 말을 하셨는데, 시편 1편에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 있고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날 시대로 보면 바람에 나는 겨가 훨씬 더 대접을 받는다는 거예요. 시류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고 세상이 어떻게 빨리 변해가는지 파악하고 시대적 통찰력을 가지고. 근데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시대가 흐르는데도 움직이지도 않고 변화되지도 않고 뭐 한 20년 뒤쳐져 있는 것 같고 30년 뒤쳐져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날은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는 박수 받는 게 아니라 욕을 먹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세련되고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박수 받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본인이 시카고에서 젊을 때 한 7년 이민 와서 사셨기 때문에 미국 올 때마다 느끼는 거는 한국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빨리 변하는 거예요. 이거 했다면 이걸로 쫙 밀려가고 저거 했다면 저걸로 확 밀려, 이 프로그램 쫙 하고, 요즘 건축 양식이 이렇다 하면 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시대를 빨리 읽는지 모른답니다. 그런데 이민교회 오면 3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변하지도 않고, 뭐 그 이민 올 때 입었던 옷 지금까지 입고, 거의 뭐 유행도 없고 유행 따라 사는 것도 제멋이니까 뭐 그냥 이게 유행이라 그러면 유행.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가 성경에서는 칭찬하시잖아요. 칭찬하시죠. 왜 그렇죠? 변함이 없으니까. 변함이 없으니까. 시대를 빨리 읽는다고 바람에 나는 겨처럼 날아가 버리잖아요. 나중에 흔적도 없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계속 잘나지 않아도 교회 안에 계속 그 자리에서 continually, 그냥 딱 가면 저 자리에 그 집사님 계셔. 문 열면은 거기에 저분이 20년째 그 일을 봉사하고 계셔. 주차장에 가면 그분이 맨날 흔들고 계셔. 그냥 시냇가에 심겨온 나무처럼 할 줄 아는 게 그거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그 일을 하는 분들이 진짜 백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정필도 목사님, 수영로 교회 담임하셨던 정필도 목사님, 이제는 은퇴하셨지만 몇만 명 되는 교회를 부산에서 이룬 아주 입지전적 인물 아닙니까? 그분이 이런 그 세미나 중에서 본인 경험으로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데, 이거 아시면 똑같다는 걸 아실 텐데 모르니까 아무 반응이 없으시네요. 그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책임을 맡은 저 성도들, 그러니까 장로님들이라든지 안수 집사님, 부장들이라든지 기관장들, 이런 분들 중에도 본인이 목회를 40년 가까이 해보니 딱 두 종류가 있더라고요. 두 종류. 그런 기관장들, 그러니까 중직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 중에 두 종류가 있는데, 한 부류는 헌금을 잘 안 한다는 거예요. 딱 11조 내역을 봐도 안 하는 건 아닌데 수입을 뻔히 아는데 말도 안 되게 한다는 거예요. 주일 헌금도 이건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한대요. 안 한대요. 왜냐하면 안 해도 아무도 모르거든요. 근데 1년에 한 300만 원어치 회식은 2번씩 꼭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정교일이 박수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끈하게 그냥 보이게 하고, 기본이 아주 무너져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반대로 중직들이나 기관장들 중에서는 늘 챙기는, 부서원들도 챙기고 이렇게 찾아가고 기도도 해주고 기본이 충실하고
헌금 생활도 몇백만 원 뭐 이렇게 회식은 못 시켜도 수입에 정확하게 10의 1조, 기회 있을 때마다 감사 예물 이렇게 드리는 continually 섬기는 딱 두 부류가 나누어진다는 겁니다. 물론 제일 좋은 거야 우리 교회 성도님들처럼 continually도 하고 기분도 내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는 그렇다 확실히 믿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데 근데 어쨌든 사람들은 기분파적으로 섬기는 것이 기분이 좋죠. 알아주죠. 박수 쳐주죠. 그러니까 화끈하게 한두 번 하지 몰라주는 것에 있어서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일꾼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어느 교회나 이런 두 종류가 있습니다. 가장 좋은 건 우리 교회처럼 둘 다 잘하는 분들이 많은 교회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번 옆에 보면 인사하고 눈 똑바로 쳐다보고 인사 한번 할까요? 진짜 일꾼은 힘에 지나도록 fully 자기의 모든 것을 활용해서 복음사에게 내어놓고 그리고 계속해서 기분파적으로 기분 좋을 때 열심히 하다 기분 나쁘면 팍 돌아서는 게 아니라 continually always there 10년 후에 와서 봐도 그분이 구부정하게 그냥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언제 와도 새벽에 와도 그 자리에 그 권사님은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continually 두 번째는 어떤 다비다. 이제 두 번째에서 언제 끝나나 제가 알아서 다 끝냅니다. 두 번째 이 다비다는 어떤 제자로 살았길래 욥바라고 하는 동네를 변화시켜 버렸는가? 보상을 바라지 않는 섬김이었다. 자 보세요. 그녀가 보상을 바라지 않고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정적 단서가 오늘 본문에 두 가지로 등장을 합니다. 그 뭐냐면 우선 이 여인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에 한 걸음에 달려 나와서 그 옆에서 그 시체를 만지면서 펑펑 울었던 사람이 누구라고 나옵니까? 39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이렇게 나옵니다. 왜 왔을까요? 이 과부들은 아까 구제와 선행이 심히 많았던 것과 연결이 되겠죠. 그렇다면 이 다비다가 죽었을 때 와서 울었던 여기 그냥 과부 한두 과부가 아니라 모든 과부가 와서 울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당시에 여러분 요즘만 해도 여인이 혼자 산다는 게 녹록치 않은 삶인데 이 당시에 과부의 삶이야 말해서 뭐 하겠습니까? 가장 극빈자 중에 극빈자 아닙니까? 하루 벌어 하루 먹을 수도 없는 벌 데도 없는 그렇다고 여성 상위 시대든지 여성의 인권이 존중되어지는 시대도 아니기 때문에 정말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 생계가 막막하고 차별받고 오해받고 남편을 먼저 보내보세요. 옛날에 얼마나 많이 오해를 합니까? 여자가 독해가지고 남편 먼저 보냈다는 얘기 듣고 오해받고 최저 생활비도 없어서 연명하는 형편이 대부분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요 한두 번은 도와줄지 몰라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왜? 도와주면 또 더 도와달라고 할까봐. 그죠? 여러분 비즈니스에 와가지고 배고프다고 달라 하면은 줄 때 무슨 마음이 들어요? 아이 주면 또 달라고 계속 오면 어떡하지? 이 마음이 딱 들잖아요. 없는 사람에게 베푼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귀찮아서도 잘하지 않습니다. 웬만하면 피하고 싶은 구제 대상이 극빈층들입니다. 도와줘도 어느 정도 도와주면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은 도와주지만 이런 여인들은 도와주지 않습니다. 도와준다고 보상이 이 사람들이 어느 세월에 과부가 언제 바뀌어가지고 자기에게 도움을 주겠습니까? 돌아오지 않는 보상해 줄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돕는 건 쉽지 않습니다. 만약에 보상을 바라보고 도왔다면 오늘 다비다는 번지수 잘못 짚은 거죠. 과부를 도와서는 안 되죠. 실패한 기업가를 도와야죠. 혹시 재기하면 도와줄 수 있으니까. 머리는 똑똑한데 과거에 낙제한 사람을 도와줘야죠. 학비도 대주고. 그러면 과거에 급제하면 나중에 한 자리 줄지도 모르니까. 근데 보상을 바랬다면 과부를 도울 수는 없어요. 절대로 보상해 줄 수 없는 게 과부입니다. 하지만 다비다는 오히려 갚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왔던 사람이죠. 도와주고 또 도와줘도 도저히 갚을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도와주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우리 교회도 지금 몇 년째 홈리스 사역까지요. 홈리스 사역 나가면 왔던 사람 또 오고 찬양인도 하고 예배 드리면 제일 앞에서 찬양 뜨겁게 하는데도 삶이 변화되지가 않아요. 다음 달 가보면 또 그 사람이 오고 다음 달 가보면 또 저희 한번 매주 못 나가니까 다 모르지만 뻔합니다. 3부 예배 때 가니까
그 사람 또 오고 또 오다 보면 힘이 빠질 때가 있어요. 뭐 사람이 변화되어야지. 지난달에는 뭐 깨지지하게 왔으면 이번에는 세수라도 오고, 다음 달 올 때는 뭐 손톱이라도 깎고 오고, 뭔가 사람이 좀 더 나아지는 게 있어야 할 마음이 나는데 3년 4년 가도요 그 사람들 변화되어서 오는 경우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정말 생각할 때 힘이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여러분, 그분들의 변화도 보상 중에 하나인데 변화를 기대하고 돕는 거 안 됩니다. 뭘 그 사람이 잘 되어가지고 눈물 펑펑 흘리면서 한 건 터졌다 감사하다 간정 들으려고 해주는 거 아닙니다. 보상을 해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 가는 것은 그분들이 보상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의 섬김 때문에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거거든요. 내가 했는데 그 사람이 날 보상하면 하나님이 왜 저의 선행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셔요? 그럴 필요 없죠. 그 사람이 해줘 버리는데. 그런데 보상해 줄 수 없는 사람에게 베풀면 그 사람이 못 해주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3년 5년을 나가도 그분들에게 어떤 변화나 그분들이 어떤 고맙다거나 그분들의 삶에 변화가 없어도 실망할 필요가 없는 것은,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가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계속 주시는 겁니다. 너희가 은밀하게 하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다비다가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했다는 분명한 증거가 그 대상이 과부들이었다, 보상해 줄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과, 또 한 가지는 베드로가 갔을 때 이 과부들이 울면서 꺼내놓은 게 뭐냐면 겉옷과 속옷입니다.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줬거든요. 다비다가 겉옷과 속옷을 만들어서 구제와 선행에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은 또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은요 겉옷 선물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겉옷을 선물하면 내가 봐서 좋고 입는 사람도 좋고 남들도 어이 이 웬 옷이야? 네가 어떻게 이런 옷을 입어? 다비다가 해줬지. 다비다가 박수 다 받습니다. 19금 저는 여러분의 속옷이 오늘 뭘 입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누가 황금 팬티를 선물해도 저는 몰라요. 여러분 그걸 입고 오셨다고 그래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속옷을 연인이 아니고서야 속옷을 구제로 선물하는 경우는 쉽지 않습니다. 해줘봐야 남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다비다의 이 구제와 선행이 진심이었다는 것은 남들 눈에 잘 보이는 겉옷뿐 아니라 속옷까지 만들어서 줄 수 있었던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거죠. 진실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교회 사역에도 겉옷 사역이 있고 속옷 사역이 있다. 전부 겉옷 사역에는 열심을 하지만 속옷 사역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겉옷 사역이 뭡니까? 조금만 해도 금방 눈에 띄는 사역. 나쁘다는 뜻 아니에요. 사역의 종류가 그렇다는 거지. 그 사역을 안 하면 또 누가 합니까? 저는 겉옷 사역 아닙니까?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다 보이는 거 아닙니까? 제가 뭐 뒤에 가서 마이크 대고 합니까? 보이는 사역들도 필요하죠. 안 보이는 사역도 필요하죠. 그러나 아쉽게도 많은 경우 사람들은 겉옷 사역에 관심을 많이 가진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것도 은사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 사명 따라 해야 되는 거고 부르심 따라 해야 되는 건데, 속옷처럼 가리워져 있는 곳에서 숨은 봉사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겁니다. 겉옷 사역 많이 하려 하지만 속옷 같은 사역 안 하려고 하는데, 우리 세미안교회 우리 성도님들은 겉옷 사역, 속옷 사역 같은 보이는 사역, 보이지 않는 사역에 다 열심을 낼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만할까요? 제가 어디 갔다 오니까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다비다가 욥바에서 어떻게 살았길래 욥바 도시가 이 42절처럼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는 이 한 여인이 이런 일을 이루어냈을까? 첫째, 구제와 선행을 심히 많이 했고, 두 번째, 보상을 바라지 않고 전적으로 헌신했고, 세 번째가 뭐냐면은 영향력을 가진 제자였다는 거예요. 영향력을 가진 제자. 자,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지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은 다비다 또한 과부였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과부가 영향력을 미치고 산다는 거 쉽지 않습니다. 본문을 쭉 읽어봐도 그럴 과부였을 것이 거의 농후합니다. 근데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비다 또한 극빈자층에 들어가야 되는데, 웬일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비다가 죽게 되었을 때에
온 도시가 떠들썩한 것처럼 큰일 난 일을 만나는 듯이, 여러분, 한 과부가, 천대받는 과부가, 이름 없는 과부가 죽었다면 죽은 거예요. 누가 거들떠봅니까? 그런데 과부였을 것 같은 이 여인이,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위치에 있었던 이 여인이 죽었는데 온 동네가 떠들썩했다는 것은 다비다가 어떤 영향력을 가지고 살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지요. 다비다는 다오 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처럼 테이커의 삶을 산 게 아니라 기버의 삶을 산 거죠. 영향력은요, 테이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테이킹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giving out에서 나오는 겁니다. 주는 거에서 나오는 거예요. 속옷도 만들고 겉옷도 만들고. 한 과부나 여인이 죽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이 아마 죽자마자 여기에 제자들은 루다까지 막 달려가서, 오늘 뭐라고 나옵니까? 38절에 루다가 요빠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고 39절에는 온 과부들이 세상 끝난 듯이 울고, 한 여인의 죽음으로 요빠 전체가 무슨 일인데, 도대체 무슨 일인데, 한 도시가 그냥 떠들썩할 정도로 한 여인의 죽음을 초미의 관심으로 바라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영향력이죠, 영향력. 그리고 난 뒤에 그 여인이 다시 살아나니까 가장 큰 문제가 solve out, 해결이 되고 나니까 42절처럼 온 요파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게 되는, 도시 전체가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은 살아있을 때 증명되지는 않습니다. 진짜 저분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여러분 초상 장례식장에서 알게 됩니다. 여러분 관을 빙 둘러서서 사람들 입에서 여러분을 추억하면서,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줬다고, 저 사람이 나에게 이런 일을 해줬다고, 1시간이 가도 그게 끝나지 않고 2시간이 가도 그 선행의 미담이 끝나지 않는, 그때의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가 보여지는 것처럼, 다비다가 살았을 때 아니라 그가 죽고 났을 때 온 과부들이 와서 울고, 온 제자들이 살려내려고 이웃 도시까지 달려가는 다비다의 삶이 죽었을 때에 증명되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날 동안은 가지려고 하지 말고 죽음 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평가받고 나눠주는 삶을 살아야죠. 이 얘기 하나 마치겠습니다.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하는 책을 제가 몇 년 전에 소개를 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이야기를 한번 나눠드리겠습니다. 2006년 1월입니다. 1월 5일에 서울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 심호하셨던 서울 영락교회에 33살 청년이 죽어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그 청년은 안수현이라고 하는 내과 의사, 장가가지 않은 청년인데, 유행성 출혈열이 한참 많았던 시절입니다. 유행성 출혈열로 인해서 그 청년이 사망을 해서 교회에서, 청년이 죽어서 교회 예배당에서 장례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33살에 한 청년이 죽었는데 와봐야 몇 명이 조문을 오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장례식을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그 영락교회 예배당이 얼마나 큽니까? 그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10명, 20명이 아니라 100명, 200명이 아니라 1000명, 2000명이 아니라 3000명이 넘는 사람이 그 본당을 다 채웠습니다. 영락교회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교회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인데, 영락교회가 세워지고 난 이래로 한경직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장례식 다음으로 가장 많은 조문객이 왔다고 합니다. 그 교회의 장로님들 중에 대한민국을 들었다 놨다 하는 기업가들도 있었고, 정계를 좌지우지하는 국회의원들이 죽었을 때도 사람이 그렇게 안 왔는데, 33살 장가도 안 간 청년이 죽었는데 3000명 이상의 조문객이 와서 통곡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온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청년이 살았을 때에 의사로서 했던 수많은 복음의 선한 일들이 다 미담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한 사람이 그걸 받아 적어서 책으로 만든 게 그 청년 바보 의사라고 합니다. 서울에 이 내과 의사로 있다가 자기 병원에서 환자로 있었는데 부산에 살고 있는 그 여학생이 아직도 건강할까 싶어서 가운도 벗지 않고 복음성가 테이프 2개를 들고 부산까지 내려가서 그걸 전해주면서 기도해주고 그러고 올라왔던 청년. 대한민국 의사들이 다 폐업을 했을 때에 그 병원의 의사들이 다 출근하지 않고 나갔을 때에 혼자 병원에 남아서 환자들을 다 치료했던 이야기들, 그런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이 다 미담으로 들려지기 시작하면서 대한민국을 깜짝 놀라게 했던 33살 예수님과 같은 나이에 청년으로 이 땅을 떠났던 안수연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살았을 때 아무도 몰랐어요. 그저 주는 것뿐이었었어요. 근데 그의 장례식 날 그의 관을 앞에 두고 수천 명의 사람이 저 전라도에서 경상도에서 허리 굽은 할머니들도 고맙다고 찾아오는 그러한 삶, 그게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도시에서 우리 그런 사람 되고요, 다비다처럼 죽었을 때 통곡해주는 사람이 줄을 잇는 그런 인생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변함없이 기분 따라 아니라 주님의 제자로서 역사에 정말 우리가 쓰임받는 그러한 신실한 그리스도의 여종 남종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기도하겠는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찬송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 중에 사명이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우리 제자는 뭡니까? 예수님 따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디 보상 바라고 우리 구원시켜 주셨나요? 예수님이 무언가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그 피와 땀을 흘리셨나요? 오로지 우리에게 물과 피까지도 다 He was a giver, 주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요, 죽는 날 다 후회되는 것들입니다. 이거 한 영혼과 바꿀 걸, 이걸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사용할 걸, 이걸 내가 왜 가지고 있었던가. 다 거추장스러운 요단강 건너갈 땐 짐덩어리일 뿐입니다. 자녀에게 준다고 자녀의 것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살아야 하고 복음을 위해 내어주어야 하고 오로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우리 이 땅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